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다니엘 정식기도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부족들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고 절기를 만드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독려하셨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메디테이션이라고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의학이라고 하는 치료 또 회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파송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회복되어지고 육체적인 세계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한 여인을 사용하시는데 마리아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요셉이란 사람과 결혼을 앞두었습니다. 아직 정식 결혼 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내 몸을 좀 빌리자. 너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결혼도 하지 않은 내 몸에 생명 잉태한단 말인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겼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나니까 불안감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과 근심, 내일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하나하나 사라지며 그 마음에 평안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져서 끝내는 말씀을 묵상한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되어지는 사건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9절도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 늘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우리 연약함, 우리 아픈 몸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때 여러분 심령과 육체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치유와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